오늘 말씀 창세기 25장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죠.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름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인이 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닷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의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압숫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우리 옆에 분들 같이 인사하시죠. 말씀으로 양육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말씀으로 키우고 양육합시다. 말씀으로 양육합시다. 오늘 새벽에 주셨던 말씀 그대로 또 계속 진행해서 나눕니다. 창세기 25장 1절로 18절의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마지막이 등장을 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 마지막이 좀 아름다운 것들이 좀 나오면 좋겠는데 아브라함의 후처들이 좀 등장해요.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 6명의 아이를 낳죠. 그리고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의 그 라인들이 또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 것들을 또 보게 되는 거죠. 참 그 후처들과 그의 아들들이 이렇게 나온다라는 것이 썩 깨끗하다 이렇게 보기가 참 그렇죠. 죽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복 주셨고 이런 일을 했고 이렇게 아름다웠고 이런 것 좀 나오면 좋겠는데 누가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후처는요 이렇게 읽어주고 그 후처에 낳은 아이들이 이렇게 읽어주면 좀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죠. 참 성경은 성경이다. 좋은 말 좀 써놓지 꼭 이런 걸 꼭꼭 써놔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자기는 없지? 이렇게 물어보세요. 시작. 명단을 공개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절 같이 받도록 할게요. 영적 상속을 잘 하려면 자식을 믿음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믿음의 자식을 구분할 수 있으려면 내가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1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러면서 그두라의 아이들의 이름이 쭉 등장하는데 미디안도 있고 아수르도 있단 말이야. 아수르도 있단 말이야. 후처를 맞이한 시점은 잘 모르겠어요. 사라가 죽고 나서인지 죽기 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두라라고 하는 뜻이요 향을 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두라라고 하는 여인이 굉장히 향을 내는 예쁜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었을 거라 이런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죠. 노년의 아브라함이 최선을 다해서 애를 낳은 것 같아요. 6명. 정말 애쓰신 것 같아요. 이분이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마지막 엔딩을 애 낳는 것으로 그것도 후처 삼아가지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칼빈은요 엄청 뭐라고 해요. 주석이한테 이런 일을 했다고 막 엄청 뭐라고 합니다. 글쎄요 왜 그랬는지는 정확히 안 나오니까 성경이 말을 안 하니까 저희가 한번 추측을 좀 해보겠는데 이삭이 40세에 결혼하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이 140세잖아요. 그렇죠?
이삭이 60세 에서와 야곱을 낳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그때가 이제 160세가 되는 거죠. 지금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거든요. 그러면 에서와 야곱은 15살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언약이 뭐예요? 하늘에 별과 같고 땅에 티끌 같은 자손을 준댔는데, 하나님이 오케이 한 아들은 이삭 하나밖에 없고, 그 이삭이 뭐 많이 난 것도 아닌 딱 그것도 쌍둥이로 둘 낳는 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는지 좀 많아야 될 텐데, 좀 티끌이 이때 하갈하고 이스마엘 그때 그 한바탕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또 이게 아마 좀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그래서 낳지 않았나. 아멘을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렇지만 하나님 참 재밌으신 분이죠. 이렇게 실수했지만 이 족속들도 또 하나님 퍼뜨리세요. 이게 지금 아라비아 족속들이거든요. 지금 중동에 싹 퍼져 있는 아라비아 족속들이 이 그두라를 통해서 나온 족속들입니다. 참, 그리고 이때 보면 하갈의 이스마엘 역시 그들도 이 중동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는, 정말 인구들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쫙 퍼뜨리고 계신 걸 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삭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인정한 이삭을 주실 때 이삭에게 믿음을 주신 것도 있겠지만 당연히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를 먼저 믿음을 주시냐면 부모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 먼저 시작하시는 거죠. 저희가 기억이 참 재밌는 기억이 있어요. 저를 가르쳐 주셨던 청년부 목사님이신데, 그 아들이 작년에 대학 졸업하고 취업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기뻐하는 그런 이렇게 연락을 주고 받았었는데, 그분이 첫 아이를 낳을 때 저희 교회 이제 청년부 담당이셨어요. 저는 청년이었고,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 이제 첫 아이를 낳으실 때 사모님이 이제 출산하러 들어가셨는데, 이 애가 이제 머리가 큰 거예요. 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귀가 안 빠지는 거죠. 위험한 상태가 됐습니다. 산모도 위험하고 아이도 위험한 상태가 된 거예요. 몇 시간째 그러고 있는 거예요. 뱃속에 있으면 어떻게 뭐 이렇게 해보겠는데, 이미 나와 있는 상태에서 이게 뭐 들어가지도 않고 껴가지고, 그러나 이 출혈은 다 됐고 다 터졌고 양수 다 나온 이런 상황에서 이걸 이 병원에서는 정말 이걸 위기다 막 이러면서 끙끙 대시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니까 글쎄 거의 한 30년 전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님이 그 당시에 병원에는 이제 부모님이 가 있으셨던 것 같고, 이분이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는 마음에 교회로 달려오셔서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그 병원에서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아이를 포기하든지 산모를, 이런 정도까지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애가 닳겠어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좀 살려주시라고, 제발 나오게 좀 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데, 기도하는데 그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어요. 애 낳고 싶냐고. 애 낳아야죠. 산모도 건강해야 되고 애도 건강해야 되고요. 얘야, 너 아빠 될 준비했냐? 그러시더래요.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아빠 될 준비가 됐을까? 그냥 임신하고 출산하면 그냥 아빠가 되는 건 줄 알았는데, 너 아빠 될 준비 됐니? 물어보시더래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아빠가 될 준비를 안 한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아빠 될 자격이 없나 보네요. 제가 아빠 될 마음이 없네요. 아빠 될 마음의 상태가 아닌 것 같네요. 저 좀 준비 좀 시켜주세요. 제가 그럴 마음이 없어요.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주님께 인도를 못 받고, 그럴 마음도 없는 나를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리고 이제 갑자기 회개가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분이 아이를 좀 빨리 낳게 해주세요, 산모도 살려주세요,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분이 막 나 진짜 아빠들 어떤 마음도 준비도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어떡하죠? 이 회개가 이제 터지기 시작하면서 한참을 회개하고 있는데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나왔다고 얘기가. 여러분, 우리가 아이를 낳는 것은 낳은 거 맞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너는 아빠냐? 그 믿음이 있냐? 그러니까 이삭이죠. 왜 갑자기 이세가 나왔을까요? 발음이 샜나 보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낳을 수 없는 아이죠. 그래서 이삭은 내 아이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아이인 거예요. 하나님이 낳게 하신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손대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아이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거가 아니고 주님 것임을 알고 주님이 손댈 수 있도록 내가 통로가 되는 마음을 가지고 양육하게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엄마 아빠가 될 마음의 자세가 있을까요? 내 아이가 내 아이일까요? 주님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갖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듣고 이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기를 바라요. 우리 아이가 많이 컸을지라도 주여, 내 거가 아니고 주님 겁니다. 주님이 만지셔야 되고 주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지 내 거 아닙니다. 자녀를 내려놓는다는 건요,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어떤 분한테 물질적인 연약 고민도 있고 자녀가 굉장히 어려움에 같이 처한 가정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굉장히 친해서. 권사님, 뭐가 이렇게 힘드세요? 저희 교회는 아니세요. 뭐가 이렇게 힘드세요? 그냥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분 물질적으로 굉장히 어려워 10년간 어려우셨습니다. 그냥 멈추지 않고 나오는 말. 목사님, 애들 문제죠. 물질이야 뭐. 애들이 힘든 건 정말 못 견디겠어요. 여러분, 내가 자녀를 내려놨다.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 이 자녀들을 향해서 믿음의 자녀를 보는 눈이 열리거든요. 저는 이제 오늘 이제 큐티 노트에서도 그런 얘기 하시는데, 육신의 부모를 뛰어넘어 믿음으로 양육할 믿음의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서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생전에 그냥 많으면 좋지. 그래, 그 당시에는 아이들이 많은 게 좋잖아요. 많으면 이게 노동력이고 그게 경제력이고 그게 곧 국방력이니까 아이들이 많으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무조건 낳는 거에 마음을 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냥 그두라가 6명 낳아줄 때 아브라함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겠어요? 좋다. 한 놈보단 낫지. 뭐 이런 마음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뭐 그냥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그게 곧 나에게는 후손을 남길 수 있는 더 큰 힘이니까. 그런 인간적인 그 마음들, 하나님이 정한 믿음의 아이가 아니라 내 생각이 들어간 아이들, 이걸 정리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 큐티노트엔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까? 아브라함도 생전에 그두라의 많은 아이들이 얼마나 든든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지요. 돈 방패, 자식 방패, 학벌 방패, 건강 방패가 전부인 줄 압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신다라는 믿음의 길이 열려 있는가? 이게 지금 구분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내 아이를 통해서 내가 나가 아니고 주님이 나타나셔야 된다는 믿음이, 그 고백이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많은 방패들을 가지고 있으면서 안전을 취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 이게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야, 다 잘 되게 하는 거잖아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욕망인 거죠. 사실은 그런 욕망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결국에서 그렇게 그두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이스마엘의 아이들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아이들이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여러분, 지금까지 변함이 없는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내 방법대로 꺼내놓은 문제들은요,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밀려드는 아픔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미디안 족속, 아수르 족속 전부 다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민족들이죠. 그냥 두고두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 인간적인 위로를 얻으려고 내가 막 취하려고 하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결국은 그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영적 상속을 잘 하려면 육적인 것을 끊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굉장히 핵심적인 단어인데, 열조에게로 돌아갔다, 그런 단어들이 이제 문장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죽음을 앞에 두니까요, 사람이 진실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앞에 두면 저희가 뭔 말을 하겠어요? 굉장히 정직해지고 진실해지는데, 자기 소유와 재산을 분별하고 육적인 걸 끊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5절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삭은 모든 소유를 받고 서자들은 재산을 받습니다. 그러면 소유와 재산이라는 단어를 나눴다라는 건 소유에는 재산이 아닌 뭔가가 다른 게 있다는 걸 얘기해 주려고 하는 거겠죠. 재산을 주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재산을 원하는 거죠. 차이가 뭘까요? 이삭에게 주시고 싶은 건 아브라함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뭘까요?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뭘까요? 여러분, 우리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한테 은과
금은 나한테 없어. 그런데 뭐가 있어요? 나에게 있는 게 있는데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브라함한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죠. 하나님의 언약을 누구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건 이삭에게 물려주겠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요, 그걸 주면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줄 생각도 없습니다. 그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재산 주고 정리하는 거죠. 여러분, 가나안 땅에 땅을 주시겠다는 언약, 백성을 주시겠다는 언약, 복이 되게 하겠다는 언약을 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조금 뒤에 보면 나올 수 있겠지만 야곱과 에서를 보면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 뺐고 이삭 아버지한테 가서 축복권을 뺐잖아요. 그리고 나서 야곱은 도망가죠.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죠. 우리는 야곱이 굉장히 많은 걸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축복권, 장자권을 받았으니까. 근데 사실은 야곱은 도망갈 때 제가 볼 땐 뭐 별로 갖고 간 게 없어요. 돌베개 베고 자고, 그리고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종살이 하고, 그래서 제대로 월급도 못 받고, 거기서 돈을 벌어서 나온 거지 아버지에게 축복권, 장자권 받았다고 갖고 간 게 없어요. 그런데 에서는요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와요. 제가 볼 땐 물질은 누가 받은 것 같아요? 에서가 받은 것 같아요. 야곱은요 없어요. 모르겠어요. 주머니에 뭐 이렇게 조촐하게 아주 조촐하게 다이아 뭐 이렇게 한 300개 정도 이렇게 그런 거 갖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종살이 하는 걸 봐선 가지고 간 게 없어요. 누가 복 받은 거예요? 우리는 축복권 받고 장자권 받으면 뭐 엄청난 줄 아는데, 근데 사실은 야곱도 이게 뭔지 모르고 받았죠. 사실은 갔어요. 에서가 받은 것 같아요. 재산은. 그러나 하나님이요 그 영적인 축복권을 여시는 건 야곱이에요. 이삭의 눈엔 정말 얘야 하늘의 별과 같고 땅에 모래 같은 자손을 준다고 그랬어. 그랬는데 지금 그 말을 듣는 이삭한테는 2명밖에 없어요. 하늘의 별은 아닌데 동서남북을 봐라 이 땅을 주님이 주신댔다 아무리 외치는데 이삭 눈에 뭐밖에 없어요? 막벨라 굴하고 그 앞에 있는 몇 평. 물론 물질을 주셨겠죠. 뭐 양떼 소떼를 줬겠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그걸 남겨주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남겨주고 그 다음 사람들은 아예 이삭의 믿음에 도움이 될 만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동편으로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볼 때 동편이 여기겠다. 동편으로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삭의 믿음을 방해하지 않도록 믿음의 자녀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집중해 버리잖아요. 비록 구두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막 한 건 있었어도요 노년이 되니까 내가 어디를 가야 될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삶, 이 육신이 딱 끝나면 어디 가겠어요? 우리 못 갖고 갑니다. 어떤 것도 못 갖고 갑니다. 그냥 내가 믿음을 남긴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거지 그 외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믿음 주잖아요. 믿음의 복 주잖아요. 그럼 별로라 생각해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영적인 부유함, 임마누엘의 복으로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게 좋습니까? 전세금이 들어오는 게 좋습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이 정도는 있어야 하지 하면서 내가 방패 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상속을 위해 내가 오늘 끊고 버려야 할 육의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그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끊어내고 있어요. 얘 아니야. 얘네들은 지금 믿음의 길에 가지 않아. 이렇게 가면 이제 우리는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이거 정리해 주는 거죠. 세 번째, 같이 봤습니다. 영적 상속을 잘하려면 내가 가야 할 곳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 7절과 8절 같이 봤죠.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나가요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랬어요. 나이라고 하는 이 세바라고 하는 뜻인데 백발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백발, 예, 백발입니다. 여러분, 그 백발인 분들이 좀 계시죠? 우리는 이걸 세바가 아니고 세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세바는
백발은 같이 읽어보죠. 영화의 면류관이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니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들의 나이 드는 모습, 그래서 이걸 장로들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렇게 쓰거든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면류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의로운 길을 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복입니다. 참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여기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줄에 그의 나이가 뭐하고? 높고라고 해서 높고. 왜 높고라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히브리어로 토부라고 하는 단어예요. 토부라고 하는 단어는 창세기에서 창조하시니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할 때 그 좋다가 토부예요. 보시기에 토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보시기에 좋다, 좋다, 풍성하다, 반갑다, 아름답다 막 이런 뜻이에요. 그의 나이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의 나이가 꽉 찼거든요. 이제 돌아가실 나이가 됐는데 그의 나이가 선하고 풍성하다. 즉 백발의 영광 속에서 그의 삶이 참 영적 부유가 넘치고 풍성하다. 그가 그런 나이 들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 아브라함은요 나이가 들면서요 그걸 만족스러워해요. 하나님의 시간으로 자기가 채워지는 것을. 왜 그러냐 하면 내가 곧 어디로 갈 걸 알아요. 하나님께 갈 걸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의 모습이 되길 축복해요. 열조에게로 돌아간다, 간다라는 표현은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모임, 어떤 백성들에게로 가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여기 두셨다가 다시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오렴하고 부를 때 가는 것, 그게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왔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왔던 곳으로 갈 겁니다. 그리고 왔던 곳으로 온다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데 또 쓰이냐면, 돌아간다라는 단어가 어떤 데 쓰이냐면 부르다라는 단어 end, 그 뜻이 뭐냐면 수확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열매 맺었지 얘들아? 네. 수확했니? 예. 그럼 이제 와. 김권사 수학 다 끝났니? 예. 와야지. 예. 그게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게 수확할 것 가지고 그분 앞에 서서 하나님, 저 일하다 왔어요. 여기요. 잘했어. 그게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영광의 면류관에 백발을 쓰고 토부, 풍성하고 만족하고 충만한 삶을 살면서 어디로 돌아가는 걸 생각하며 이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로 가서 내 수확물을 꺼내놓을 거 생각하니 기쁜 거예요. 하나님께 할 말이 있어. 하나님께 드릴 게 있어. 하나님께 꺼내놓을 게 있어. 우리 뭘 꺼내놓을 것 같으세요? 어떤 걸 꺼내놓을 것 같으세요? 은도금도 내 것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릴 게 뭐가 있을까요? 은금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죽음은요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분의 의도대로 왔고 그분의 의도대로 다시 가는 거예요. 그분의 시간이 맞춰져서 그래요. 그 시간이 언제냐? 수확물이 있을 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들고 갈 수 있는 수확물이 있기를 축복하는 거죠. 우리가 왜 잘 안 죽는 이유를 아시죠? 부르고 싶어. 그분도. 우리 같이 한번 아브라함의 그 죽음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같이 읽어볼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거 이제 아브라함 얘기예요. 11절 12절 아브라함 얘기예요. 같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약속은 다 안 받죠. 뭐 땅의 티끌 뭐 이런 거 안 받죠. 그냥 기껏해야 막벨라굴 하나. 결국은 진짜 약속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까지는 못 받죠. 그러나 보면서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올 걸 느끼는 거예요. 이삭이라 쓰고 예수로 읽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읽을게요.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이고, 그들하러 6명 나 때문에 그런 자녀를 둔 걸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너 인생 맞춰질 거 생각하며 살았다며? 예. 그리고 하나님께 뭘 내놓을까 그거 고민하며 그거 기뻐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왔다면서? 예. 실수도 많고 아내도 2번? 2번 팔고 그래. 근데 난 안 부끄러워. 네가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거 안 부끄러워. 받아주시겠다는 거, 성을 예비하시겠다는 거. 죽음을 앞둔 아브라함이요, 내가 믿음의 열매를 갖고 가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품고 그 언약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열매를 갖고, 아브라함 수준의 열매인 거죠. 그죠? 그걸 가지고 주님께 가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 누구를 지켜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삭을 지키는 걸 알았어요. 믿음의 자녀를 지켜야 된다는 걸 알았단 말이에요. 아, 나는 믿음의 자녀를 이 땅에 놓으려고 이 땅에 존재하는 인생이구나. 그러니까 그냥, 야, 그들아, 야, 전명, 자, 저쪽으로 가고, 너 이쪽으로 가고, 이삭 보호하기 시작하는 거야. 믿음의 자녀 지키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9절과 10절 같이 읽죠.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쪽 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쪽 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결국 아브라함은 누구랑 같이 묻히는 거예요? 사라와 같이 묻힙니다. 그두라도 아니고 하갈도 아닙니다. 그래서 본처가 좋다, 이런 게 있다라는 거죠. 결국은 본처입니다. 결국은 가정입니다. 결국은 주님이 묶어주신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건 마지막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김영재 목사님은 뭐라고 표현하면 가정 지키는 거다라는 거였어요. 내 호적을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끝까지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 11절도 같이 봤죠. 아브라함이 뭐 한 후에?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누구에게?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하나님이요, 누구에게 복 주시냐면 아들에게 복을 주시는 장면이 등장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그대로 누구한테 준다는 얘기예요.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임의 결론이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만나야 돼요. 아멘. 내가 만난 예수 누가 만나야 돼요? 내 자식이 만나야 되고, 여러분 자식 없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가르치고 양육하고 섬기는 목원들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만난 예수,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만나는 복이 내가 이 땅에 주님께 가져갈 믿음의 복이에요. 이게 믿음의 수확물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삭에게 복 주셨다는데, 이 복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예요. 바라크가 뭐냐면 창세기에서 모든 만물 창조하신 데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하는 때 그 복이 바라크예요.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복 빌어준다라고 그러잖아요. 복을 빌라 그러잖아요. 그때가 바라크고,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바라크라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내리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이 복이 내 아들과 딸에게 그대로 물려가고 내 목원들에게 그대로 물려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 수확물 가지고 주님께 가는 거예요. 이 수확물 가지고. 전 세계의 기독교 인구가 급성장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이렇게 빨리 급성장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렇게 기독교 인구가 급속하게 가파르게 소멸되어 가는 나라도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뭐든 잘해. 전 세계의 선교사를 2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미국의 인구 대비로 따지자면, 그걸 n분의 1 하자면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여러분, 수평 선교는 해요. 뭐가 안 되냐면 수직 선교가 안 돼요. 내가 목사고 선교사인데 아들, 딸이 안 믿어. 권사고 장로님인데 아들, 딸은 안 믿어. 내가 교회 학교 교사인데 내 아들, 딸은 안 다녀.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가 30% 이상 돼요. 30에서 40. 없어요, 그냥.
이게 세종이니까 이러는 거예요. 유성만가도 없어요. 아이들의 인구가 줄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예수 안 믿는 퍼센티지가 너무 많이 늘어나요. 3%가 안 돼요. 여러분, 4% 미만은요 미전도 종족하고 비슷한 거예요. 대학생은 더 없어요. 인구가 준 건 맞아요. 아이들이 준 건 맞아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빨리 교회 안 나오는 수는 더 많이 늘어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더 없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복음 전하는 건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내 아들, 딸과 나랑 같이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건요 돈으로 안 되잖아요. 이건 인격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삶이 변화되지 않는데 아이들이 어떻게 예수 믿겠어요? 너 예배 들었어 안 들었어? 그럼 식기양 중2 때까지는 다녀요. 고2 때까지다. 고3 때는 이제 핑계대고 작정하고 내가 나가나 봐라. 그러니까 정말 인격 승부가 안 되면 안 내려가요. 이거는 그러니까 내가 바뀌지 않고 여기서만 뜨거우면 그게 이제 한계가 나타나는, 이제 저희들의 한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수치가. 그래서 우리는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언제 바뀌나요? 얘가 아니고 내가 언제 바뀌나요? 가슴을 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냐면 죽을 때가 되면 된다는, 좀 이상한데? 아브라함이 막 그두라 찾고 하는데 내가 목숨 끊어지면 어디 갈 줄 알면 믿음의 승부를 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 가야 되는 인생인지 알아야 돼요. 이 욕망, 혈기, 욕심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죠. 오늘 찬란한 유산이라고 하는 이렇게 큐티집에 간증문에 뭐가 돼 있냐면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했어요. 두 아들을 낳고 열혈 엄마가 돼서 교육에 열과성을 다했어요. 지방에 살던 저는 똑똑한 두 아들을 서울에서 키워야겠다는 야망으로 가득했어요. 남편의 직장이 서울로 옮겨지면서 아이들에게 최상의 교육 환경을 만들어주고자 강남에 정착했어요. 아이들 학교에서 연극과 동화 구연을 봉사로 가르치고 학부모 모임에도 적극 참여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주일에 경시대회, 학원의 특별 수업이 있으면 아이들에겐 예배를 빼먹고 참석하게 했어요. 사람들 앞에 나서기가 힘들어하는 큰아들에게 전교회장을 하게 하며 리더로서 두려움과 스트레스를 이겨내라고 요구하고, 저희 부모님 그렇지 않았어요. 감사하죠. 창의력이 높은 작은 아들들에겐 틀에 짜인 공부 방법을 강요했어요. 이렇게 온몸으로 세상 성공을 향해 사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아이들을 양육하면서도 이것이 아이들에게 최고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이라 확신했어요. 그러다가 남편의 사업이 부도나면서 아이들을 학원에 보낼 수조차 없게 됐어요. 그제서야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됐어요. 모든 것이 무너진 그때 하나님은 저희 가정을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셨어요. 주의 언약을 알지 못해 육을 따라 살고 자녀의 성공을 방패 삼아 살고 싶어 한 저의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하게 되었어요. 저희 부도 사건이 가정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임을 인정하면서 계속되는 물질의 흉년을 이겨내가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이들은 오랜 물질 고난을 극복하겠다며 약속의 공동체인 부엘라헬로이를 떠나 외국에 나가 방황하다가 돌아왔어요. 이후에 요식업을 하는 큰아들은 사업을 확장하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어요. 아브라함처럼 자녀들에게 죽는 날까지 하늘의 것을 사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여전히 자녀 세상 성공에 일희일비하고 있음을 고백해요. 믿음의 부모로서 구원을 위해 값을 치르고 포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자녀에게 물려줄 찬란한 유산임을 기억하고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복을 누리고 믿음의 공동체에 잘 속해가기를 소망합니다. 큰아들의 사업장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직원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녀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찾아가 저의 간증을 나누고 큐티인을 신앙서적으로 선물하겠습니다. 자녀들이 안 되기를 바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공부를 안 시킬까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이 아이들을 내 욕망으로 방패 삼으려고 하는 게 있는지, 이 아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걸 원하고 있는지, 내 속 가장 밑바닥에서 올라오는 욕망이 뭔지를 보자는 거예요. 내 아이를 통해 나를 높이고 싶은지, 주님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지, 정말 내가 뭘 원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면서
주님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세요. 12절 같이 읽죠.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 자, 이스마엘 족보가 등장. 아까는 그드라의 족보가 등장했거든요. 이스마엘 족보인데 이스마엘이 몇 명 아이들의 이름이 나오면 12명의 아이들의 이름이 나와요. 16절 같이 읽죠.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족속대로는 12 뭐예요?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 아브라함은요 2명 낳았어요. 손주. 그리고 걔네들은 어려. 그죠? 15살. 돌아가실 때가 아브라함이 마칠 때가 15살이잖아요. 이 야곱과 에서가. 근데 이스마엘 아들들은 몇 명? 12명의 위치는 뭐예요? 지도자들이에요. 여러분 이게 비교가 될까요? 될까요? 뭐 동선에는 예수 믿는다며 애들은 뭐 그러고 저쪽은 그냥 안 믿는데 너무 잘 나가. 그것도 지도자야. 막 대학도 좋아, 학원 뭐 학벌도 좋아, 취업도, 결혼도 잘해. 그러니까 이스마엘 아이들은 복 받아요. 뭐 애도 많이 나. 여기는 간이 그것도 둘 난 것도 아니라 한 번 낳는데 쌍둥이가 돼서 둘이지. 건강도, 뭐 학벌도 좋아. 왜 이스마엘 이렇게 번창하죠? 예수 믿는 나는 그냥 빌빌거리는데. 우리 이런 고민이 생겨요. 믿음도 없고 자기 주장만 잘난 체 하는 저들이 왜 이렇게 형통하지?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보고 있는 게 우리에게 복이라고 그래요. 이 뭐야? 무슨 말이야? 여러분 많이 받은 것 같지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결국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들의 속에 무슨 목적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그거 정리 안 되면 우린 부러워 미쳐요. 부러움, 또 옆에 분들과 인사하시죠. 부러우면 지는 거야. 결국은 이 이스마엘 족속들은요 한평생이 아니라 아주 민족적인 사명을 갖고 이스라엘 잡아 죽이는 거에 아주 열혈 인생을 다 바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들은 무슨 역할을 해요? 이스라엘 연단시키는 역할을 해줘요. 풀무불. 그렇게 쓰임 받아요 지금도 계속. 근데 참 너무 재밌어요. 18절 같이 받아요.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죠. 딴 데도 안 가요. 맞은편에 서서 그래요. 이스라엘은 한평생 뭐 봐야 되는 거예요? 믿음도 없는 이스라엘은 이스마엘 잘 되는 꼴 보면서 살아야 돼요. 잘 나가. 다 민족의 지도자들이에요. 리더십들이에요. 그거 보면서 어떤 생각 드세요? 나도 저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애들도. 그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나를 평생 보라는 거예요. 너 뭐 선택할래? 뭘 원하니? 진짜 원하는 게 뭐냐 너? 정말 네가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진짜 원하는 게 뭐냐? 여러분 진짜 오해하지 마세요. 뭐 자녀 교육 시키지 맙시다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날마다 가서 고통스럽게 보라고요. 세상 보면서 예수 안 믿어도 인격 좋지, 운동하러 다녀서 몸도 좋지, 뭘 배웠는지 상냥하게 말도 잘하지, 그들도 뭐 받은 건 없다고 그러는데 뭐 아파트는 한 10채 되지.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 많아요. 그거 보면서 예수 믿는 게 뭐지? 맨날 고민해. 그 고민하라고 지금 앞에 두겠대요. 그냥 아주 맞은편에 딱 갖다 놓겠대요. 네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날마다 고민해봐라.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봐라. 비실비실한 이스라엘 이삭의 자손들한테 너희가 정말 뭘 원하고 무슨 복을 받았는지 한번 봐라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마지막에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실수로 낳은 자녀들을 통해서라도 주님은 그 족속들을 이렇게 풀어나가시는 걸 보게 되는 거죠. 앞으로 이스마엘과 그드라의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계속 이스라엘과 싸우고 그렇죠. 근데 결론 인생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가? 우리 계시록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죠.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다. 결국 이들은 뭘 받아들일 거래요? 예수 믿을 거래요. 결국은 모든 족속이다. 그럼 이스라엘은 뭔데요?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은 깨어서 제사장 노릇해야 되죠. 결국 믿음으로 서서 이 땅이 아니고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걸 가르치면서 복음 전하는 제사장의 역할, 영적 제사장의 역할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사야 19장 같이 한번 받을게요.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뭐 하리라? 경배하리라.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슴 속에 부럽다 너 하지만 속에서 저 속에 언제 복음이 들어갈까? 저 속에 언제 예수가 들어갈까? 저 속에 언제 믿음이 좀 들어갈까? 아수르를 보면서 블레셋을 보면서 애굽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마음이 뭐예요? 저 속에 언제 예수가 들어갈까? 저 영혼이 죽어가는 게 보이고 앞날이 보이고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막 저 영혼 살려내야 되지 않느냐고 네가 할 일이 그것 때문에 네가 복 받은 거 아니냐고 하시는 주님의 동역자가 되시길 바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나라도 이스라엘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눈이 떠서 그 복을 받는 순간부터 알 수 없는 복을 받잖아요. 아프리카보다 더 못 산 나라 기억이 나요. 저는 어릴 때 멕시코가 더 잘 살았고 필리핀이 더 잘 살았어요. 몇 살이지? 하여튼 어느 사이에 우리가 막 일본을 이긴다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합니다. 복음 들고 나가니? 네. 필요한 자금 대줄게. 눈물로 울었니? 네. 너희들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줄게. 대한민국을 붙잡고 일으키시잖아요. 여러분 선교하려고 몸부림치는 나라들은요 정말 희한하게요 경제가 급성장해버립니다. 그건 도표가 말해줘요. 희한할 정도로 우리가 뭐가 있어요? 자본도 없고 인재도 없고 열강들 속에 힘 한 번 제대로 쓸 수 없는 이 나라가 그것도 방토막 난 이 나라가 당신을 위해서 살겠다고 우리 할머니들이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교회 바닥에 앉아갖고 우는 것밖에 더 있었어요. 애기 얹고 잡고 그러고 그냥 우는 거지 새벽마다. 그거밖에 한 게 더 있냐고. 그런데 이 나라가 그분의 간섭 속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 믿음이 내려와서 우리가 다 지금 다 그냥 그거 앉아서 그냥 그거 막 꿀꺽꿀꺽 먹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 꽁으로. 우리는 그거 먹기에 정신없고 내려갈 전달하고 키워나갈 일이 없으니까 급속도로 메말라가는 우리를 보면서 너 소확물 있니? 너희 자녀들 어떻게 됐니? 돈 버는 거 좋아. 네 아이 영혼 어떻게 됐어? 묻는 거 아니에요? 뭘로 바꿀 거예요? 그럼 내 마지막이 있음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위해 내 육적인 것을 끊어서 멀리 보내버리고 믿음을 전수시킬 각오가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내 아이들이 이 믿음을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 이 열매 갖고 주 앞에 서게 하소서. 내 아들, 딸, 내 목원들이 믿음으로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몸부림이 우리들 속에 나오기를 원하는 거죠. 이런 얘기를 이상하게 듣지 말아 주십시오.
교회가 사람들이 새 가족들이 오고 부흥한다고 좋은 것도 있지만 글쎄요, 저보다 믿음 좋은 분들도 계시니까. 그러나 그게 과연 좋은지 정말 묻고 있습니다. 싫다는 게 아니라 그냥 저는 그냥 무겁기만 합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네 배 채우다 왔니? 김 목사? 그러실까 봐 내가 너한테 보낸 양들은 어떻게 됐니? 답을 못 하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좀 그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쩔 때 막 꼼짝을 못 하겠어요. 그냥 간신히 숨 쉬면서 움직이는 이런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뭘 갖고 설까요?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아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라.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여러분, 손을 이렇게 내밀어서요, 앞에 내 아들이 있고 내 딸이 있고 내 모건들이 있다 생각하시고 내 아들 딸들이 있다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손을 그 머리에 이렇게 올려보세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내 아들 딸들이 여기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신 것처럼 내 아들 좀 만나주세요. 내 딸 좀 만나주세요. 제발, 하나님 제발 이 속에 믿음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경외하는 능력이 들어가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좀 만나주세요. 나 주님 앞에 뭘 들고 가야 될까? 내가 뭘 들고 갈까요? 사업체를 들고 갈까요? 쓴 책을 들고 갈까요? 새로 산 가전제품을 들고 갈까요? 하나님 내 아들 내 딸에게 믿음 좀 주세요. 제발 이 아이들에게 믿음이 들어가게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가 복음 전하는 통로가 되게 좀 도와주세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아이들에게, 내 아이들에게 믿음 주세요. 내 아이들에게 믿음 주세요. 한 미세 다음 세대에게 믿음 주세요. 주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청년, 아버지 하나님 청소년, 아동,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 주세요. 우리 아이들에게 믿음 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 만나게 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엄마가 아빠가 너 사랑한다. 얘들아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너에게 신당 물려주지 못하고 미안하다. 얘들아 정말 미안하다.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오늘 못 보였다. 미안하다. 엄마 아빠가 오늘 못 보였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얘들아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나님 나를 쓰세요. 우리를 쓰세요. 주의 능력을 흘러가게 하세요. 가정마다 복음이 들어가게 하세요. 마음이 열리게 좀 도와주세요. 중독이 끊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예수 믿는 믿음이 들어가게 해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신 거 인정하게 해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저희는 저희 손이 아니고 주님의 손이 이제 아이들 덮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울적함과 두려움들이 떠나가고 내가 너를 이 땅에 너희 엄마 아빠 집에 보낼 때는 너를 향한 내 계획이 있었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아이들이 듣기를 원하나이다. 너를 사랑하고 너를 위해 내 아들 예수를 죽여도 아깝지 않고 너를 향한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은 변함이 없고 너를 위해 그 계획들은 이미 성부 하나님이 펼치셨다고 너를 향한 삼위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섭리가 있다고 우리 아이들을 덮어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아이들의 영혼이 열려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에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 영적 복을 받으며 그 바라크의 복을 받으며 이 땅 가운데 나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요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우리 아이들의 가치관을 말씀의 가치관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구속사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만지심 속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흐름을 분별할 줄 아는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화 열려 주를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아이들을 만지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있잖아이다. 하나님 지금까지 거기에 관심도 없었고 그저 교회 학교 가면 잘 크려니 하고 난 모든 걸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눈물 그 땀은 어떡할 거냐고 누가 이 아이들을 위해 울 거냐고 나에게 물으신다면 주여 이제 저희가 할 말이 없나이다. 저희가 무릎을 꿇겠사오니 주여 울 것 울게 하여 주옵시고 몸부림칠 것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겟세마네의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울겠나이다. 너와 네 자녀를 위하여 울라. 나를 위해 울지 말라. 주여 이제 울게 하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울겠사오니 주여 저희에게 기도할 능력을 부으시고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나가실 텐데, 하나님 기도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가문의 믿음의 복이 열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이 들어가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환우들을 품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로, 개인 기도로 나가시겠습니다. 주여